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요압의 계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과연 용서를 얼마나 받는지, 그 죄가 다 용서받아서 죄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올바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걸로 다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다윗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에 의해서 진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14장도 바로 그 일과 연관돼서 이어지는 다윗의 죄를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행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군대 장관으로 지금 있는데 요압이 오늘은 계략을 꾸미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계략을 꾸미느냐? 1절에 이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줄 알고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이 마음이 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걱정하고 있다,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눈치채고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돌아오게끔, 압살롬을 돌아오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세요. 요압이 득과 여인을 다윗에게 보낸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다윗이 득과 여인을 보냅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왕께 잘 보이려고, 왕의 마음을 읽고 왕이 뭘 원하는지 알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왕의 마음을 읽고 잘 보이려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압살롬이 지금 셋째 아들이라 그랬죠. 첫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어요. 둘째 아들은 이미 그 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가 아마 왕이 될 가능성이 높죠. 후계자가 다음에. 지금 그런데 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후계자가 될지도 모르는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약에 압살롬이 다음에 다윗을 위해서 왕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이때 당시는 그 서열 2위예요. 왕 다음이에요. 그럼 그때도 자기가 왕 다음에 2위가 될 수 있겠죠.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보면 요압 장군은 굉장히 이런데 민첩해요. 자기의 출세, 그 다음에 현실 처세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왕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둘이 서로 그리워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직접
왕이 먼저 오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도망간 아들이 자기 죄 문제 때문에 왕한테 와서 자기를 불러달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제 이런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득와 여인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한 내용은 무엇인가? 2절을 한번 보세요. 득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줬다. 요압이 그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득와에 사는 여인을, 똑똑한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왕과 압살롬 사이에 이 갈등을 해결하고 둘이를 연합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여인이 중간 역할을 하게끔 지금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내서 계략을 쓴 겁니다.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계략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보면 득와 여인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떤 도움을 처했느냐? 메모한 거 보세요. 내용이 기니까 이제 거기 간략하게 메모했습니다. 여인이 다윗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제 남편은 죽고 그래서 제가 과부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그 형제를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를 죽여서 그 죄를 갚아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며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려고 하니 원수 갚는 자가 더 이상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부인이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선 다윗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였지만 평상시에는 뭐 하는 거였어요?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주고 재판을 하는 건데, 이제 이 득와 여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처럼, 어려움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찾아온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해서 갔죠. 그래 가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싸우다가 한 명을 죽었는데 그 아들을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내놓으라. 그 아들 상속 못 받게 하겠다. 왜? 죄인이니까. 왜 죄인이에요? 율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적이죠, 죽이는 게. 그럼 사람들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 그 아들을 내주는 게 맞아요. 그 아들을 내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주는 게 맞으면 또 문제가, 그러면 자기는 이제 대가 끊어지잖아요. 근데 또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가정의 대가 끊어지게 됐을 때는 계대법이라 그래서 그 대를 잇게 해줘라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이 상충하잖아요. 그럼 지금 다윗은 지금 이 그 엄마는, 자식이 죽은 엄마는 계대법에 따라서 왕이 우리 그 아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또 마을 사람들은 뭐예요? 이 나쁜 형제를 죽인 놈은 율법에 따라 죽여야 되겠습니다. 둘이 서로 이해가 충돌해요. 그러면 어느 편을 들어줘야 돼요? 왕이 어느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득와 여인이 와서 이제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설득을 하겠죠. 그럼 뭐 설득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왜 그러면 내 편을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겠죠. 그럼 왕이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그 가로 두 번을 보면, 두 번째, 왕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과부가 와서 불쌍하게 하고 아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둘 다 죽게 생겼습니다.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아들 죽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대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왕이 알았다. 아무도 너 아들 죽이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청을 또 합니다. 12절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또 하나를 청해요. 4절에 보면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도와주겠다, 아들 죽이지 않겠다 했더니 두 번째 또 요구를 합니다.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말해봐라. 13절 여인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찾아온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다윗이 다윗을 현혹하게 하기 위한 질문이고, 자기가 원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도록 다윗이 두 번째 질문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는 답을 갖고 있어요. 여인이 왕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문제를 던져놓고 그의 답을 내기를 원하는데, 그 답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코를 딱 걸어서 다윗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윗이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도와달라는 얘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누가 이 가짜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어요? 요압이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을 써서 가서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첫 번째 하고, 다윗이 이런 대답을 할 거다. 그럼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대답할 거다. 거기까지 끌어내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말씀 더 여쭙게 하십시오.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13절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는 뭐가 그러면 어찌하여요? 뭐에 이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도와달라고 해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렇게 한 거에 의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굴까요? 도망가 있는 압살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국민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압살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왜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같은 생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현재 다윗이 하고 있는 생각. 그게 뭐예요?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쳐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잘못됐다고 용서하지 않고 쳐낸 거에 대해서 이 같은 생각, 그런 생각을 합니까? 보세요. 모순이죠. 자기 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죄를 졌는데 용서해줬잖아요. 그 여인의 아들은 와서 얘기를 했더니 다윗 용서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은 형제를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죄 때문에 도망가 있잖아요. 그럼 왜 자기 아들 압살롬은 용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남의 아들의 살인죄는 용서해주고 자기 아들의 살인죄는 왜 용서 안 해주냐?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당신 왕으로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압살롬을 오지 못하게 하는 건 잘못이다. 이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서 죄 있는 사람이 사람같이 됐다. 잘못되어 있다. 왕이 이거 뭐 죄를 진 걸로 지금 돼 있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걸 실천 안 하니까. 그래서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왕이 죄인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을 용서하고, 두 개 판결이 똑같으려면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담지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서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되게 어려워요, 말이.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죽어요. 그 죽는 것은 물을 쏟는 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땅에다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주워 담아요. 그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올 수 있어요? 살아오지 못해요. 그 말이에요. 그럼 쏟은 물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암논은 우리가 다 죽는데 암논도 죽었다. 그는 쏟아진 물과 같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암논이 죽었는데 암논이 죽은 거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담지 못할 물과 같다. 쏟아졌는데 그것을 미련을 갖는다고 해서 다시 담을 수 없으니 미련 갖지 말고 잊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이제 변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다시 버린 자 되지 않게 하시나이다. 죽인 자도 원래는 죽여야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죽여야 돼요. 그럼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이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않게끔 하신다. 죄를 져서 내쫓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방책을 내서 그를 살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그 여인이 나이도 왕에 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릴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다윗은 살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쏟아진 물은 암논을 얘기하는 거고 내쫓긴 자는 이제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엿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제 15절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내가 지금 여기 찾아온 것은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는 죽었고 산 아들은 살려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책인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 하나님도 방책을 내서 더 살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럼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둘째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온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도 형을 죽였지만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쏟아진 물이고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압살롬도 살 방책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당신은 그를 버려두지 말고 데려와야 되지 않겠나,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그 논리에 의하면 여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 다 모든 인간들이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고 싶어요?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진심은. 별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 용서도 안 됐어요. 그리워하는 건 그리워하는 거고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래서 안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원하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할까요? 다윗은. 와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제가 형제들 죽이지 않고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죽을 죄를 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고 회복돼서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직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왜? 회개 안 했기 때문에요. 회개를 안 했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잘못 안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불러서 야, 나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압살롬은 자기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불러서 먼저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사이에 요압이 꾀를 내서 화해를 시키려고 지금 계략을 쓴 거죠. 그래서 지금 여인이 와서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내가 아무도 못 죽이게 해주겠다. 죄를 졌더라도 그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뜻과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당신도 당신 아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거는 뭐 난 못하겠어. 난 계속 나쁜 왕으로 남겠어. 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흡족해서 데리고 오나요? 아니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논리에 넘어가서 다윗은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드려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4번 문제 제가 메모한 4번을 보세요. 여인의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지금 여인이 자기 아들을 구해달라는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아들의 죄와 압살롬의 죄를 일치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왜 부적합하냐? 아들의 죄는 그 여인이 자기 아들끼리 둘이 싸우다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 아들의 죄는 과실범이에요. 실수로 죽인 거예요. 죽일 의사를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두 형제가 간에 다투다가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투다가 그 다툼 때문에 싸움이 커져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죽었어요. 죽일 의사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과실범이에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과실범은 어떻게 하라고요? 대피소를 만들어줘요. 그 피난성을 만들어서 거기를 어떻게 소도라고 만들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기가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중에 뭐 어디 작업을 하다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다든가 자기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과실범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한 사람은 다시 살려줘야 된다. 그런데 또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형제가 죽었어요. 누구한테 아무 잘못 없는데 지금 과실범이 돌을 던졌는데 내 형제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맞아 죽은 피해당한 형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내 형제를 죽인 과실범을 죽이게 했어요. 살인범을 반드시 죽여라는 게 법이에요. 지금은 국가가 죽이지만 그때는 국가가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지금은 형벌을 주지만 그때 당시에는 개인의 가족 공동체가 반드시 그 상대방한테 그 해를 가한 자를 죽이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것도 율법에 어겨요. 그러면 이제 과실범은
피해자 가족은 과실범을 죽이려고 쫓아올 거고, 피해자는 억울하니까 도망가서 제사장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피할 수 있는 성은 48개 성이 있었어요. 근데 각 성에 가서 그렇게 숨어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는 날에는, 그때는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걸로 해서 다시 자유인으로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한은 평생 거기 살아야 돼요. 나오면은 죽으니까. 정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법이 또 여기도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아들의 죄는 과실범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죄는 과실범이에요? 아니에요. 그 형을 아주 죽이려고 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죽였어요. 이건 고의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의범과 과실범. 고의범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고의범이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 죽였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와서 거기서 숨어서 살라고 하면 내쫓으라 그랬어요. 고의범은. 그래서 죽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과실범은 살 길이 열려있지만 고의범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그 아들의, 여인의 아들과 압살롬의 죄는, 살인죄는 같지만 고의와 과실범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율법에도 엄연히 틀려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두 개를 같은 걸로 취급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은 잘못인 거죠.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그 꾀에 다윗이 그냥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과실범만 피해 복수를 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여인의 말에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개 사건을 연결시키는 데는 모순이 있다. 그런데 두 개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서 다윗을 현혹한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하게끔. 5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인을 보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요압의 지적을 수용하여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다. 하지만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에 있느냐? 24절 보세요.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 여인의 그 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 자기 한 말 때문에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고, 형식적으로 용서하고서 마음의 용서가 안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근데 얼굴 안 보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2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즉 압살롬의 회개와 안 읽었나요? 1번. 다윗은 죄인을 용서하고 그에게도 살 길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여인의 논리에 동조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으나 감정적으로는 이들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즉 압살롬의 회개와 이로 인해 응어리져 있는 다윗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과정이 없었다. 회개하는 과정도 없었고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이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갑자기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 사건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에 대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6번 봅니다. 압살롬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압살롬의 외형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주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이스라엘에서 최고 잘생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여기서 왕의 저울이라는 것은 다른 일반인들이 쓰는 저울하고 틀려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1kg라 그러면 왕의 저울은 1kg 플러스 세금까지 포함돼서 달아요. 그러면 세금이 만약에 그 2배다 그러면 2kg가 되는 거예요.
어쨌건 왕의 저울은 더 무게가 나가요. 근데 왕의 저울로 일반인들 저울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그 저울로 달았는데도 2kg가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얼마 나갔을까요? 보통 사람은 500g 정도. 1년에 머리를 기르면 500g 정도 되는데 0.5kg. 근데 왕의 지금 압살롬은 2kg 정도 나갔다. 그렇다 그러면 4배 정도 되잖아요. 근데 왜 머리가 이렇게 이게 아름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이때는 머리가 잘 자라는 사람은 머리가 가장 큰 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어요. 머리를 기는 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지금 압살롬의 아들 셋, 딸 하나 다 그 넷이 있는데 여기서 아들 셋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18장에 가보면 아들은 일찍 다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 아들은 죽고 지금 딸만 남아 있는데 딸은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생겼으니까 그 자식들도 잘생겼다. 근데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이 난 자식들이 다 잘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식을 여러 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메모한 거 보세요. 외모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후일 백성 회유에 도움이 되었다. 뒷장에 가면 바로 뒷장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합니다. 반역 시도하면서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반역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잘생긴 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기서는 미리 이렇게 단서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털이 왕성하게 자랐다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0.5kg인데 2.2kg나 자랐다는 것은 그 머리털이 후일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결국 다윗한테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 긴 머리 때문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세상적인 아름다움이자 결국 그 아름다움 때문에 죽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아들 셋과 딸 한 명을 낳았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왕성하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여기에서 왕으로 하자가 없는 자라는 것을 이렇게 노출시켜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7번을 보세요. 압살롬은 만남을 거부하는 다윗의 얼굴을 뵙기위하여 또 어떤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였는가? 몇 년 만에 다윗의 얼굴을 보게 되는가?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결국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만납니다. 회개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계략을 꾸며서 다윗은 안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만날 수밖에 없게끔 또 다윗을 엮어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그를 만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몇 년 만에 그럼 만났느냐?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였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났고 어쩔 수 없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이 14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문제 메모를 보겠습니다.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놓아 오게 한 다음 그에게 왕과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이제 자기가 돌아왔는데 자기를 왕이 만나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주지 않아서 누가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왕과 만나고 싶은데 왕과 다리를 놔달라고 요압한테 부탁을 하려고 사람을 보내니까 요압이 안 와요. 요압은 이제 낌새를 채갖고 이거 사이가 이렇게 화해시키려는데 잘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이 빠지면 안 되니까 압살롬이 머리를 씁니다. 2번이나 사람 보냈는데 요압이 들은 채도 안 하고 아예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보리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쫓아와서 야, 너 왜 불 질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 보냈는데 왜 안 왔냐? 그럼 지금 요압하고 지금 압살롬하고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사촌 관계죠. 사촌 형제죠. 근데 왕자와 국방부 장관 사이죠. 사촌 관계면서. 근데
왕자가 더 힘이 세겠죠. 어쨌건 왕자가 불렀는데 왜 안 오냐? 내가 아버지한테 다 만나게 해달라고 다리 좀 놔달라고 부탁하는데 왜 안 왔냐? 그래서 내가 불질렀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없이 이 왕한테 가서 만나게끔 다리를 놔서 만납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되느냐? 몇 년 만에 만나는 거냐 하면 그 술에 가서 3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온 지 2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예, 5년 만에 이제 왕을 만납니다. 그럼 지금 압살롬은 회개하면서 왕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압살롬은 왜 만났을 것 같아요? 왜 만났을까요? 왜 그렇게 왕을 만나려고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왕을 만나서 계략을 근데 자기하고 지금 자기를 어느 정도 왕이 신뢰를 해줘야 계략도 쉽게 꾸밀 수 있잖아요. 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경계를 계속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쉽게 계략을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압살롬은 마음이 돌아서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3년 동안 버려두고 나 안 만나?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도 안 봐? 2년이 지났는데도 나 안 쳐다봐? 이미 그는 머릿속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뒤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을 만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에는 자기의 계략, 자기의 반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일단은 형식적으로 서로 유화 관계를 갖고 가야지 쉽게 계략을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전에서 이제 계략을 꾸민 거죠. 다윗은 마지못해 압살롬과 입을 맞췄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마지못해서 한 거예요. 흡족한 용서가 아니에요. 8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했어야 하는가? 지금 사이가 겉으로 볼 때는 어쨌건 왕이 아들을 용서했고 다음 왕세자로 문제가 없는 식으로 와서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둘 사이에는 왕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아들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근데 사실 잘못된 거죠. 어쨌건. 그러면 압살롬은 왕이 자기를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뭘 했어야 되느냐?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근신했어야 했다. 하지만 도리어 반감을 품고 반역을 도모했다. 그래서 죄와 용서 이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죄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회개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데려다가 야 내가 용서해 줄게 미리 얘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자기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은 전혀 피해를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는데 피해 당한 사람이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본문에서 압살롬은 자기가 죽을 죄를 졌다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없어요, 보면. 단지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용서가 없이 화해만을 시키려고 했던 요압의 계략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계략. 그다음에 다윗이 근본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용서를 한 것은 다윗도 잘못이죠. 어쨌든 그 공동체를 유지해가고 있는 다윗이 바로 잡아야 할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잡지 못하는 가장 큰 뿌리는
다윗이 자기가 똑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렀죠. 살인죄를 저질렀죠.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자식을 불러다가 혼내지도 못해요. 참, 아빠는 안 그랬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죄가 무럭무럭 자라고 죄를 강력하게 쳐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죄가 없는 정결함이에요. 그런데 그 정결함으로 쳐낼 수 있는 지도자가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죄가 점점 더 죄를 낳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있으면서 그게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결국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악이 정의를 지배하는 이런 환경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 모든 것의 책임은 일단 이 공동체의 리더자인 다윗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운 작게든 크게든 각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 공동체를 정의롭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왕과 같은 존재예요. 내가 바로 서 있어야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내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질이 사라진 거예요. 살다가 우리는 그런 자질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 인간으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사람한테 잘못했다면 사람한테도 진정으로 용서받고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끔 해서 용서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자 해제라고 죄를 진 사람이 먼저 그것을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악을 계속 키우는 그 악을 키워나가는 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자, 빛을 세우고 악을 밀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악을 키우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윗이 나쁜 놈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윗 같은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졌고 포로 생활로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